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나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불쌍한 무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셨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본문은 소명과 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말하고, 파송이란 일정한 임무를 주어 사람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여전히 고난과 기진함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소명을 가지고 파송되어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새벽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소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신적인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소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파송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곧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주신 신적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며 죄악 가운데 뒤틀린 육체와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기보다는 매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반성하기 바쁩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가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나 가족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의 범위가 여기서 그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소명을 받으신 예수님도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잘 이겨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무게가 결코 가볍거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사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 소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신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자신이 받은 소명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모습은 진정으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소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휘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미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간구와 거룩한 부담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할 것을 계획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별도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과 힘 그 자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모습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결코 사랑 없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이웃을 위해 손해보고 희생하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이며,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의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세부 지침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세부 지침 세 가지는 전도 대상, 전도 사역, 전도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깊게 다루지 못하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하는지 전도 대상에 관해 기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란
이스라엘은 주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점과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그들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잘 참여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지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특별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옆에서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준 성도님들과 이웃과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우리에게 허락된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위해 꼭 관심을 가지고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야 하며 함께 예배하자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잠시 잃어버린 영혼이기에 다시 돌아올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다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부터 8절 말씀은 제자들의 사역이 갖는 본질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하는 전도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8절 말씀에 기록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읽으면 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기적들을 우리가 과연 행할 수 있을까? 금세 자신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이러한 온갖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러한 영적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로 인해 얻은 하나님 나라를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남을 비방하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살인적인 언어 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던 악한 나를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모든 영적인 병과 악한 것에 눌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거저 받은 이 축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전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이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짧게 요약하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돈이나 옷가지들을 챙기지 말고 전도 대상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 밖으로 나가서 먼지를 떨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전도를 해본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잘 나오고 잘 적응하여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뿌듯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 파송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지침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던 예수님처럼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알려주신 전도 대상과 전도 사역 그리고 전도 방식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들어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값없이 거저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능을 간절하게 구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특별히 각자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생각하며 오늘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자 권면하고 섬길 수 있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